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보다도 더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더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통성으로 함께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참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같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보를 우리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번에 시작하고 일어나니 우리보다 더 나옵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단속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질문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 왕과 선지자라는 주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로 많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불을 다 켜주시면 네, 여기도 그렇지. 좋아요. 잘 지내셨어요? 비가 조금 오고 있죠. 근데 봄비잖아요. 우리가 눈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이거 만약 눈이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아웃 오브 타운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아웃 오브 타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또 좋은 쉼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식사를 참 목장 이름이 함께하 쉼 목장에서 맛있는 부대찌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가지고 주셨는데 그 정성과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이 아시죠?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거 이제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1시간을 더 앞당기 1시간이 당겨지니까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는데 잘 유념하시기를 바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목은 왕과 선지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왕과 선지자. 자,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요즘 뉴스 어떤 뉴스가 나와요?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들이 많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란 남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여학생들이 한 170명 정도 되는 어린 여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미사일에 잘못 오폭돼 가지고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누군가?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들이 있잖아요. 성품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법 준수를 잘해야 되는 규범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참 많은 덕목들이 필요한 게 바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생각드는 게 리더뿐만 아니라 과연 리더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척대고 무조건 박수만 치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리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모나 아니면 옆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있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시기적절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진정한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또 진정한 리더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몇 주간에 좀 길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기 학생일 때, 뭐 중고등학생 때 히스토리 아니면 국사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우리도 조선 왕조의 그거 역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그 왕들 이름 막 엄청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런 거 반응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은 안 배웠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 시대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어요. 왜 역사를 배우는 걸까? 왜 역사를 배우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열왕기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열왕기서는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슬라이드를 하나를 보여주시면, 먼저 열왕기라 그러면 열왕기가 무슨 뜻일까? 열왕이 뭐냐면 왕들을 열거가 먼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 다음에 있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볼 겁니다.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에 걸쳐 있는데,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다. 원래는 이 열왕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분량상 열왕기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냥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열왕기 상으로 나누고 열왕기 하로 나누었다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는 왕은 무엇인가, 어떤 왕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좋은 리더십이야, 좋은 왕이야, 아니면 좋은 지도자야,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는 한 걸까요? 경제를 살리는 사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뛰어난 리더야, 아니면 나라가 좀 평안하고 군사력이 강한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저 사람 위대한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많은 왕들에 대해서 열거는 되어 있어요.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렸고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 나라가 어땠다라는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 왕이 뛰어난 왕이다, 이 왕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백성들의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시작과 몰락을 다루게 돼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서 초반부를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이번에는 왕과 선지자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왕 아니면 한 선지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주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초반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재판을 했었던 현명한 지혜로운 재판을 했었던 왕이었었고 또 성전을 건축했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부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강력한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그러나 솔로몬 왕도 그의 후대에 가서 말년에 가서는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초반부에 나오게 되고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그래서 분열이 되게 되는 분열 왕국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솔로몬 왕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의 자녀 가운데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나라로 쪼개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서 서로 분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 남한과 북한 갈라지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서의 흐름 가운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 그러면 또 새로운 왕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또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전에 봤을 때 사사기에서도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줘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패턴들, 열왕기서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열왕기서를 읽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목장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열왕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누군지는 아직 확실히 우리는 잘 몰라요. 에레미야라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시기는 아마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당시에 쓰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를 이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왕기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사기 말씀을 좀 본 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 나눴었어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면 다 왕들이 있었어요. 보면 다 이 왕들이 있고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뭔가 리더십이 있고 그래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보니까 사사들이 통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방 나라와 다른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하던 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였어요.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행여나 왕을 세우면 왕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길까 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욕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이라는 것보다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거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에 주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진 기록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무엘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사무엘상 중반부터 나오긴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는 부분은 사무엘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1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생명이 다할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굉장히 뭔가 시적인 표현들 아니면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들처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자라는 게 우리 공동체 목표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시적인 말씀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역사서라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도 있고 아니면 바울 서신과 같이 좀 뭔가 딱딱한 문체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정결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우리 목자단 모임 때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자라는 이야기들이 서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수련회를 계기로 목장별로 성경을 읽는 모습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목장은 매일 읽고 서로를 체크해주는 그런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뭘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읽어가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큐티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응원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2장 10절 11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두 구절로 이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그랬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다윗 왕은 어떤 왕인가요? 다윗. 우리가 전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한 30주 동안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은 어떤 왕일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당시에 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세우셨나요? 다윗의 능력을 보고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신분을 보고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죠.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에 있는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 다윗, 또 다윗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이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골리앗을 무찔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 지었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린아이들부터.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다. 적들을. 다윗을 이렇게 높여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도망을 다니게 되는 다윗이었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은 이런 광야 가운데, 오랜 기간 광야 생활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들, 저는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 언약궤 들어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우리 춤추는 다윗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춤추는 예배자, 그런 다윗이었다. 그런데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었죠. 열왕기하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최측근 바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버리면서 그의 아내를 뺏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다윗은 한동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죠. 다윗은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넘어지고 어쩌면 큰 죄악 가운데, 물론 그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그도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런 다윗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결국은 그런 다윗도 생명이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던 다윗도 생명이 다하였다.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70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다윗 왕도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생명이 다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 질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왕은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역사는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 다음 주부터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을 한 사람씩 이제 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이 왕과 선지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꼭 그래도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절대 이 좀 부분을 놓치면 안 됐으면 하는 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기억할 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에도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열왕기서를 보면 정말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유다의 19명인가 20명인가 이런 거의 40명 가량의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왕들이 그들이 결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왕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왕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있지 않나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나름 스스로 세워놓는 왕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스스로 세워놓은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도대체 너의 왕은 누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너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과연 내 인생의 왕은 그러면 누군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은 도대체 정말 누구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진짜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 붙잡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일부러 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주제를. 사실은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선지자가 영어로 무엇인가요?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에레미야, 뭐 이사야, 호세아, 미나,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도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곳을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할지 않을까? 그런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열왕기서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려면은 지금 700년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결국 보여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더라도 다윗 역시도 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난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아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붙잡아 가면서 우리가 이번 열왕기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열왕기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을 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 때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함께 다루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진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우리가 같이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함께 점검해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도 그런 의미예요. 정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땅의 왕은 누구신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정말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리더가 참 중요하다. 또 리더 옆에 누가 있는가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이번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위하여 지금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펴며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저 열방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이런 왕을 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붙잡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연약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력은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정말 우리 인간은 죄인이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악하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이하여 또 오랜만에 쉼을 얻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 곳 떠날 때나 또 그곳에 머물 때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남아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 다가오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먼저 오늘 식사를 맛있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함께 하심 목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는 이 교제 시간이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아마 좀 인원들이 많이 빠진 목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포랑 같이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한 개 목장, 아마 지훈이 목장이 어쩌면 합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장 안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도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조정하셔서 목장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캠퍼스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4월 첫 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일 6시, 토요일 7시. 물론 학생들, 직장인들 나오기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신 날짜가 있다면 오셔서 같이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꼭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첫 주 금요일인데 그때는 우리 디모데 예배 시간에 교인분들 함께 모여서 성금요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광고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넘겨주시면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는데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분 있으신가요? 우리 디모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꼭 세례를 받으시는데 혹시 나는 목사님 저는 유아 세례도 안 받았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는 분 있으면 혹시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목자분들께서 좀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있으면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 나눌 테니까 세례 의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세례식은 4월 5일 주일에 있고 세례 교육은 제가 합니다. 세례 교육은 3월 15일 주일날 아니면 27일 금요일 예배 후. 물론 세례 받으신 분은 저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회문답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셔도 좋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DTS를 시작할 건데요. 3월 24일 화요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언제가 좋을까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수요일은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은 디모데 예배가 있고 저는 토요일에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토요일은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화요일 저녁에 하자 그래서 화요일 저녁 6시에 할 예정입니다. UMN 캠퍼스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중으로 여러분 단톡방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글 폼이 나갈 겁니다. 선착순 8명인데 꼭 함께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DTS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에 관한 당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립니다. 7시 15분 예배 시작이니까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7시까지 교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오늘 또 그렇게 했는데 리더십들은
5분 전에 꼭 모여서 이곳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없는 건데 저는 우리 참 커넥터 50팀이 너무 감사해요. 아까 연습하는데 그 보면서 어제도 항상 목요일 저녁에도 연습을 하는데 커넥터 50은 그 세 번째 곡에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그걸 하나를 놓고 10분 동안 회의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와 정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커넥터 50팀한테 이 한 곡을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10분 동안 치열하게 논의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우리는 찬양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같이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족이 있으신데요. 두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이든 김 형제, 우리 하이든 김 형제,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 EM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또 이번은 디모데 예배 오셔서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열 형제 오셨어요. 김승열 형제 어디 계시죠? 네, 김승열 형제. 메노모니 위스콘신에서 학교를 다니시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안내해 주시면 받으셔서 저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래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떠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이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학업과 직장생활과 만남과 교제와 모든 관계 위에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되온 우리 하이든 형제 또 우리 또 귀한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